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행하시는 일이다, 역사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 이것이 흔들리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의심이 가는 거죠. 나에게 당장 닥치는 그 일들을 볼 때 내가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심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을 외치고 살아가십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다시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 읽어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보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그 말씀에 갔다 와서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은 건장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메뚜기 같아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은 다 뒤로한 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40일 동안 그 나라를 정탐했는데 그 날수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은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차기 전에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살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죽게 될 날들을 너희 자녀들은 다 그 날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 40년 날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라는,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거만, 오만, 교만 이렇게 있는데 무엇이 거만이고 무엇이 오만인가 보니까, 거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인데, 말하자면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고, 그래서 순간 콧대가 높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겉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상태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면 자아도취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그 오만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교만이 세상이 자기 발 아래로 보이거나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듯한 그런 착각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대단하거나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 상태를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만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의기양양하지만 자기보다 낫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기죽어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보는, 세상이 보는 오만과 거만과 교만의 모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교만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뭐냐? 물론 이런 모양도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표현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 아주 특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교만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이네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교만한 자,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시편 50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가나안 땅을 갔다 온 그들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내 마음에는 어떤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도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맹장 같은 어떤 수술 같은 경우는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근데 나는 이런 일이 나한테는 없을 줄 알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이 맹장뿐만 아니라, 맹장수술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사건 사고, 또 질병을 앓고 사는 사람들, 암, 뭐 이런 각색병들이 있죠. 이런 사고나 이런 질병들을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나는 예외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 사고 현장을 바라봅니다. 조심 좀 하지 라고 하면서 지나가죠. 왜냐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나도 당할 수 있고, 아니 어쩌면은 진작에 당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이리 이렇게 면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가까스로 피해서 오늘 내가 현재의 모습으로 두 팔, 두 다리, 멀쩡한 장기, 멀쩡한 이런 신체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몇십 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세계 1위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란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데, 운전석에 보면 이렇게 룸밀러에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그 어린 천사 같은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오늘도 무사히 라는 그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다 퍼져서 그렇게 나눴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일이 당연히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하지 않는 한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덤덤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 속에서 휘말리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무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저 현장에 내가 어찌 보면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 비행기에 내가 타지 않고, 근데 보니까 내가 탔던 회사의 비행기고 또 그 시간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비행기를 운전했던 기장이 운행했던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속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지나치고 내가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섰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자가 현재 당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애굽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욕스럽고 괴로웠던지 그들은 일이 끝나면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벽돌 만드는 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할당량을 그런 걸 다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진옥진 하나님 몸으로 들어와서 겨우 눕히자마자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가해지는 그 노동의 양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고통당하던 삶에서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시고 이제 탈출시켰죠. 탈출하던 날에 그들이 이제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여 주시는구나. 다 챙겨서 이렇게 엄청난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죠. 홍해바다가 앞에 막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데 뒤에서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넓고 깊고 긴 그 홍해바다를 가르죠. 갈라서 그 진흙 같던 그 바닥에 마르게 하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들의 발걸음으로 건넜죠.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그 애국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어둠에 몰아넣고, 또 나중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려는 그 마병의 병기, 그 마차들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직접 빼서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속에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그 바다를 덮어버리죠. 바다를 덮어서 그들의 진격을 손을케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서 그 높은 언덕에서 그 현장을 그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봤으면서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배고파서 배고픔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름에 원망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 군대의 그 공격 속에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으면서도 배고파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백성들이 있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비평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오늘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역사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당한 이 교통사고, 이 접촉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마음에 근심되는 일,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이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이 세상에 사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암이 걸리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나 라고 하는
원망은 아닐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왜 이런 일이 닥쳤나라는 그런 근심에 쌓인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을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문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을 열다가 상대방의 차를 찍어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한 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과 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접촉사고가 이 교통사고가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러죠. 생각에 이제 졸업도 하고 그랬는데 취업이 좀 늦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딴에는 좀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준호가 그랬습니다. 나는 어차피 내가 원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갈 것이니까 걱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여정 속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격시험을 합격하였다는 그 합격시켜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 감사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합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 나의 학교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취업 문도 열어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또 겸손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작은 사고로 깨닫게 하는 너 이러다가 큰 사고 난다 라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작은 접촉사고를 딱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좀 불안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조심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 법규를 잘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각성하게 하고 지휘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이리저리 둘러보고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에는 어떤 것이 나오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얻을 수 있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겁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이 장면을 베드로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셨는데 그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존귀와 영광을 주는 그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 만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성경에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의 즉슨 뭐냐면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앞전에 나눴던 겸손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가장 크게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다음에 온유인데, 온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전혀 거부감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인데, 이 온유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컸다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기뻐하는 마음을 날마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가장 큰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예수 마음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어떤 삶과 같은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